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2절로 고백합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3절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은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에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절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에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그대에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한번 주께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에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안에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아멘. 주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 2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말할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주 예수 믿게 아는지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자신은 주님 해주실 것을 나를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안에 해주실 것을 나의 아버지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보호자 나의 치료자 나의 전능자 되신 주 앞에 우리 박수를 흔들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두 팔로 든든히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며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의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나의 구원자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생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받은 나라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인도하시고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사역인 어르신 돌봄센터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어르신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온마모식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시는 복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소서입니다. 성찬식에 오늘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 목차 및 교구 총무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토요 전도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커밍 전도 축제가 4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문자 및 만남을 통해 관계 형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커밍 전도 축제와 관련한 전도 명함지를 오늘 받아가셔서 미래 성도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교육부 아이들을 픽업해 줄 운전 가능한 봉사자와 토요일 오전 오병이어에서 함께한 봉사자를 각각 모집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90 남전도회, 식당 봉사는 9 여전도회, 11 남전도회, 소독 및 외부 청소회 장로회입니다. 헌금을 들이신 성도님입니다. 결혼, 입원하신 성도님입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아 세례 후에 입교하신 분들 가능하시고, 다른 교회나 교단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나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역시 가능합니다. 캐톨릭에서 오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입교하신 분들에 한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할 수가 없고요. 혹 아이들이 지금 먹는 떡이나 떡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면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찬에 쓰지 않은 그 떡들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것인데요. 떡과 잔을 받으시면 먼저 드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피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들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세상을, 복음을, 주님의 뜻을 이뤄갑시다. 예수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아들하고 차를 타고 어딜 좀 다녀왔는데요. 아들이 차중에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안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무려 500만 원을 모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 돈을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다니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부자 되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저 부자만 되고 싶은 그 마음은 죄다. 그랬더니 아들이 약간 화도 나고 흥분해서 저한테 물어요. 아니 아빠, 부자 되고 싶은 게 왜 죄야? 그래서 다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네 친구가 주식에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라도 제대로 했을까? 건강하고 선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네 친구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답을 못해요. 아들아, 정직한 땀과 눈물 없이 단지 부자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은 죄다. 단지 결과만 바라는 마음,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부자가 되어서 살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돈만 쫓는 그 마음은 명백히 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설령 어느 날 돈벼락을 맞아도 그 돈은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된단다. 왜?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소유이기 때문이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부자 되겠다고 그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 정말 투자 감각이 탁월하고 세계 경제와 정치 모든 정세들을 다 파악할 능력이 있어서 주식을 하겠다 하면 그때는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걸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도박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제 인생이 말입니다. 요행으로 하는 건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뭐든 안 돼요. 저는 제 인생에서요, 소풍 가서 보물조차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 동전 인형 뽑기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생 처음으로 그걸 한 겁니다. 500원을 넣고 처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 인형이 뽑힌 겁니다. 천사 인형. 마치 하나님이 저를 복 주시는 것 같잖아요. 축복하시는 것 같잖아요.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이 인형 뽑기에 확 끌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용돈으로 받은 10,000원을 죄다 500원짜리로 바꿔서 20판을 내리한 겁니다. 대입 시험보다 더 열심히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000원도 안 하는 천사 인형 뽑은 이후로 하나도 뽑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다음 날도 인형 뽑기 하러 갔고 그 다음 날도 용돈 들고 인형 뽑기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을 그 기계에 탈탈 털리고 나서야 제가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나쁜 기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을 본 경험보다 무섭고 두려운 기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될 것 같거든요. 한 번은 꼭 터질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상투 잡는다고 하는데 주가가 오를 대로 다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싶고 나는 될 것 같아서 또 거기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왜요?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억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결국에는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심리 이론입니다. 내가 과연 주식이나 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 사람인지 벌지 못할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보시지요. 지금부터 투자 심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금 실험입니다. 여러분이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100% 확률로 3천만 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요, 80%의 확률로 4천만 원을 받지만 20%는 아예 못 받습니다. 공을 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상금이냐, 위험한 모험이냐 선택하셨죠? 자,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3천만 원, 나는 100% 3천만 원을 받겠다. 여기에 건 사람이 90%예요. 나머지 10%는 위험한 베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각자 선택한 거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이번에는 벌금 실험입니다. 100% 확률로 3천만 원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80%의 확률로 4천만 원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20%의 확률로 이 벌금을 면제받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결과 볼까요? 자, 40%는 그냥 나는 확실한 벌금을 물겠다. 3천만 원 벌금을 내기로 했고, 그러나 60%는 무려 80%의 높은 확률로 4천만 원을 그 벌금을 낸다 할지라도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아주 낮은 확률이죠. 20%의 베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봐야죠. 여러분 돈을 벌 때는 작더라도 안정적인 100%의 대부분 겁니다. 왜요? 100%니까. 그러나 손실에 대해서는 마음이 달라지지요. 갈등이 큽니다. 첫 번째, 나는 그냥 3천만 원 손해보고 끝내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둘 다 안전하게 가겠다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돈을 못 벌고 영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무려 60%가요 80%의 확률로 4천만 원에 겁니다. 내가 번 것보다 1,000만 원을 더 잃게 되는데도 벌금이 없는 20%의 자기 운명을 거는 거예요. 손실이 훨씬 더 큰데도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돈 벌 수 있을까요? 어떤 조합으로 해도 무조건 손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심리를 가진 우리가 주식 부자 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돼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요즘에는 제가 세계 정세를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딱 보이더라고요. 자, 제가 정치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식과 코인은 여러분의 투자 감각이나 실력, 세계 정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만 그런 것 아니에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코인과 여러분의 주식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내 투자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 하겠지만 대부분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참 웃기고 슬픈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애써 모은 재산을 코인과 주식에 투자하고 있죠.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는요, 자기 인생을 다 걸고 하는 베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그 소중한 인생이 지금 세계 경제나 정치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나 투자 감각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매우 큰 논란 가운데 온 세계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지혜로운 일인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원래 어떻게 해야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께도 못 맡기는 그 인생을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맡기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가에 관한 이야기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었을 때 그것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복과 능력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예요. 기업을 얻기에 합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 빠른 응답을 원해요. 신속한 성취를 원합니다. 되도록 많은 재물과 높은 명예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과, 무엇을 얻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집중이 돼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더 많은 기업과 형통함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업을 받고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세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왕권을 물려받기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왕은 그 자리를 그냥 물려주지 않죠.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육하고 훈련하고 검증했습니다. 이미 세자의 것이었지만 왕이 될 사람을 만드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줄 기업은, 각자에게 주실 기업은 이미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업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기대를 하죠. 일단 받고 나면 잘할 거야.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생기면 믿음 생활도 더 잘하고 선하게 사용할 거야. 명예를 얻으면, 자리를 얻으면, 직을 받으면 오히려 겸손히 잘 섬길 거야. 과연 그럴까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 경험상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복과 독은 같은 자리에서 옵니다. 이건 복이고 이건 독이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과 독은 같은 자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힘이 주어지고 명예와 지식을 얻으면 내가 복받았다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부는 그를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권력은 그 사람을 폭군으로 만들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인기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지혜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아내들을 얻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는 복이었을까요? 독이었을까요?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재산의 분깃을 달라 했습니다. 엄청나게 거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지만 그는 그 많은 돈 때문에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인생에서 떨어질 나락이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일을 계기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그는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합당하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스스로 합당해져라, 노력해라, 애써라, 자격을 갖춰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합당케 하시리라. 너는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합당해지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왜 믿습니까? 사실은 걱정, 근심 없이 살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되도록 참을 일 없고 견딜 일 없게 하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심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오래 참고 견디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도자기는 흙으로 아름답게 빚었다고 해서 바로 완성품이 되지 않죠. 반드시 불가마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마솥 온도가 1200도 이상이라고 하지요. 그 불길 속에서,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흙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다 타고 물이 증발하고 도자기가 비로소 단단해지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마 속에 있는 도자기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 도자기가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거야.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거야. 다 죽는 줄 알겠죠.
하지만 도예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맹렬한 불이 도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통과하는 그 불같은 시간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뜨겁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의 크기가 있어요. 그 기업의 크기가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에게 열을 가하시는 그 과정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10,000원짜리 그릇은요, 여러분 대충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수억 원짜리 도자기는 그 과정 자체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견뎌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세상을 맡기실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쁘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저 나는 복만 바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복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내 삶을 결단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주세요. 왜 아직도입니까? 우리가 보면 딱 보이거든요. 유익한 것이. 왜 이리 하나님 답답하게 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을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 혹독하다 여겨지십니까? 너무 힘드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입니다. 이 중요한 과정이 끝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난 후에 복을 주시면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해같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기쁨으로 오래 참으며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결과만 원할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반드시 재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유나 형통보다 먼저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닥쳐온 인내 시간들이 있을 텐데 기쁨으로 그것을 연단으로 받으며 합당한 사람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저 더 많은 소유나 명예나 형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능히 누리며 움직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요행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온 인내의 시간을 기쁨의 연단의 시간으로 능히 통과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크고 놀라운 기업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내 인생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오직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리라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주를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